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존재인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그런 지성과 또 지식과 또 영성을 가진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랬죠? 바울이 떨었다 그랬어요. 왜 떨었을까요? 돈 때문에 떨었을까요? 네. 돈 때문에 떨면 안 됩니다. 그건 가장 약한 겁니다. 그죠? 무서움 때문일까요? 협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병에 걸려서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심히 떨었다 그랬는데요. 그 떤 이유가 뭐냐면 왜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자기가 사역하는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떨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바울이 떨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 많이 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떨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전혀 안 떤다는 거예요. 뭐도 없으면서요? 성령도 없으면서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성령이 나타남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야죠.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사도 바울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결론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이롭죠. 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바울의 과거이다. 네.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해봤자 헛수고라는 거예요.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직접 실험해 볼 필요 없어요. 이미 바울이 사도 사역을 하면서 임상 실험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성령이 나타남이 없는 설교. 성령이 없는 설교가 어떨까요? 아무 감도 없고 그저 지식에 전달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기만 하고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설교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기를,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나타남이 없는 기도는 해봤자 지겹기만 합니다. 5분을 넘기지 못해요. 하품만 나오고요. 졸렸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해봤죠? 성령이 나타나야, 성령이 밀어주셔야 그 기도가 말이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이 아닌데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이 아닌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밀어주기 때문에 그랬죠.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신방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건이 나타나죠. 아브라함 집에 한번 방문하셨더니, 그러죠? 다윗에게,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타남이 없는 찬양은 해도 감동이 없어요. 노래방에 가면 말이죠, 그 마이크를 놓을지 모르고 잘하는데 찬송만 하면은 이건 재미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전도는 해봤자 시간만 때우고 다리만 아프고 결실이 없어요. 이거 왜 하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에 뭐가요? 불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래서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쏟아졌을 때 어떻게 해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타남이 없는 봉사는 해봤자 불평불만만 늘어납니다. 괜히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꼭 손해보는 것 같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성령에 이끌려 살겠노라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타남이 없는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해봤자 예배 드리는 1시간이 어떻게 해요? 죽을 맛입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죄 없는 시계만 한 20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안 갔네. 그러다 이제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예배는 드려봤자 헛수고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뭐 해야 돼요? 충분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주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헌금은 말이죠, 꼭 돈을 목사님에게 뺏기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원짜리 꺼내려다 어떻게 해요? 만원짜리로 바꿔내는 거예요. 내 지갑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갑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 내 지갑을 열을 때에 내 지갑이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생색내면 안 됩니다. 드리는 척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성경 읽기는 20독 해봐도 50독 해봐도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을 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성령이 나타남이 없으면 뭐예요? 그것은 빈 깡통이에요. 그냥 소리나는 빈 깡통에 불과하다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성경의 원래 저자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매일 성경을 읽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성경에 기록한 원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가까이 가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여,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요즘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죠. 교회 부흥이 멈추고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GNP가 3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나 여기나 다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20% 이상이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화가 됐어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요즘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해서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척해도 안 된다는 그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확실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확실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웬만해서는 떨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자죠. 그는 어디 가나 기죽지 않았어요. 또 누가 협박한다고 떨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만들어집니다. 누구 뭐 하려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매복하고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틈을 보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담력이 센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이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것으로 떨게 됩니다. 왜요? 돈 때문에 떨게 되고요, 지식 때문에 떨게 되고요, 사업 때문에 떨게 되고요, 남편과 아내 때문에 떨고요, 질병 때문에 떨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현장에 성령이 안 나타날까봐 떠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행동거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행동거했어요. 그런데요, 전혀 그들은 사도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40일을 재교육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물론 40일 동안 계속 같이 계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재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입지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날이 오게 됐어요. 그날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 침례를 받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시던 그런 성령의 침례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유언대로 흩어지지 않고 제자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은 바로 그날을 맞게 됩니다. 성령의 침례가 임하게 되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즉 이게 뭐예요? 즉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시작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들을 능력으로 무장시켰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날은, 그날이 언제예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날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도 그날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침례는 지금도 교회 사역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집사가 된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빌립이요, 어디로 갔냐면요, 사마리아 교회로 갔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병자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누가 있었어요? 순교당하는 현장에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돌을 들고 때려 죽이는 그런 현장에 옷을 맡아서 있었던 상황이 바울이 다 본 거예요. 자,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나서는 말이죠, 이 발광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이때 빌립 집사도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로 도망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사마리아는 말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피가 섞인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피가 섞이는 건데요, 일부러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는 이방인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곳을 말이죠, 혼합화시켰다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개 취급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갔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예. 중풍병자가 치유됩니다. 못 걷는 사람이 말이죠, 걷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요, 사마리아 성에 막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됐어요. 이 중에 이제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그도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 증거된 역사입니다. 이 소식을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다더라. 사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그 12사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 집사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신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빌립의 선교지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생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으나 뭐가 없었다고요?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은 굿뉴스 아닙니까? 그죠? 복음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듣고 말이죠, 다 기뻤어요.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우리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말이죠, 못 걷는 자가 걷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성령이 내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은 뭐예요? 물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의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물로는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으로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불완전한 상태였다. 이것을 간파한 베드로와 요한은 물침례로 거듭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며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됐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단계를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함을 믿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믿음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 단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 침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음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루어진 사항을 한번 볼게요. 예.
에베소교회에 나타난 성령 침례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어요? 예, 아프리카 북쪽에 있어요. 예. 여기 출신인데요.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 헬라 철학과 웅변술과 수사학에 능했습니다. 대단했죠? 아마도 그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뭘 증거했어요?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아볼로가 비록 예수에 관해서 증거했지만 물침례, 요한의 물침례만 할 뿐 뭐를 몰랐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요. 주일학교도 다녔고 청년부도 다녔고 이게 다 했지만 뭘 몰랐어요? 성령을 몰랐어요. 그래서 늘 그게 갑갑했어요. 성령이 뭐지? 그러던 중에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죠. 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놓을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사도 바울의 수제자겠어요. 그들이 아볼로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뭔가 빠져있어. 뭐가 빠져있어요? 찐빵인데 뭐가 없어? 안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조용히 불렀죠.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목사님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 스승이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말이죠,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능력을 받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볼로는 떠났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여기 누가 왔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왔어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한 뒤 내 뒤에서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뭐가 없어요? 영적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터치, 영적인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어요. 바울이 또 확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침례를 받았는데 무슨 침례를 받았지?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이 물침례입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안수를 했어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임해서 방언과 예언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왔다고요? 12명이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이 베푼 회개의 물침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베푼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아볼로입니까? 바울입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침례를 바울처럼 집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면요, 사도들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행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친히 재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무 그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펜테코스절, 오순절 다락방에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That day. 그날이 그들에게 있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빌립을 통해서 물침례만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의 침례를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확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의 제자 훈련보다 뭐가요? 바울의 성령의 사역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12명의 리더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말이죠. 통변을 하고 말이죠. 능력의 은사를 행하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인사하는 걸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파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나 믿는 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음과 안 받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경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나에게 분명한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할 때 뭘 떠올려요? 그날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오병선과 이경미가 처음 만났던 그날이 아닙니다. 어떤 날? 성령이 강타한 날, 성령이 나를 타치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있는 사람은 늘 기억합니다. 당신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럼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기억이 없다면 그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신데 그날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장성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통합니다. 내 영이 살면 성령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영은, 중생했다는 건 뭐예요? 죽은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듭중자니까요. 중생한 영은 성령도 악령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물어요? 귀신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결혼해야 될 때 날짜를 언제 잡을까요? 사업장 이걸 열으면 좋겠어요? 안 열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로는 정확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첫째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시죠?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냐? 보혜사라는 거예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오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나와요. 또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라고도 나와요. 구약 성경. 이 다 성령입니다. 또 진리의 영. 오늘
정대 목사님이 오프닝 세레모니에서 그러죠?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하기 위해서 현존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불러 통칭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당신이 영광 중에 현현하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아브라함 집에도 직접 오셔서 양을 잡아서 맛있게 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했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쿡 하고 웃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90살인데 무슨 애가 있단 말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가축의 그 구위에 태어나셨어요. 그죠? 구위에 누이셨어요. 30살이 있을 때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고요. 그분이 33살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재교육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 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이 땅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면 누군가를 보낼 것이다. 그분은 누구냐?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특히 교회의 하나님의 활동을 관장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성령께서 들으셔요. 그래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과 여건을 바꾸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줘서 돕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뭐예요? 신앙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네. 신앙에 핵이 없는 거예요. 그 코어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어떤 분은 성령을 받으면 짜릿한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사실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은 뜨거움과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좋은 연설을 들을 때도, 그죠? 예, 음악을 들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 뜨거움이 성령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란.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질문을 미루어서 보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신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함을 암시합니다. 즉 뭐예요? 성령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생겨지면서 구원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면서 내 안에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존재성,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떻게 해요? 변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인치했다는 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딱 도장 찍었구나. 불도장을 찍었구나 말이죠.
가축에 내 거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낙인을 찍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이 인치셨다는 그 5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은 내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주 안에 있다. 이것이 인침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표적이에요. 그래서 물어봐도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딱 결정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네, 모르겠는데요. 가봐야 될지. 그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인치셨기 때문에 이게 탁 찍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또 성령을 받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요? 강한 손 편팔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바울은 왜 두려웠대요? 그랬어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네. 삶이 변화가 생기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뀌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얼굴도 바뀌고 일하는 자세도 바뀌고 틀려졌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우리 3층에 교육자실을 만드는데 저 기도 많이 했어요. 몇 년 한 기도예요. 수건 사업이 저걸 어떻게 만드나, 자재는 어떻게 올리나. 자재를 잘라왔는데 5m짜리인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막 도로를 막고 리프트카가 말이죠. 그걸 끌어올리는데 또 전기줄에 걸리니 또 김웅삼 장로님 또 나가서 2층에서 전기줄을 잡아 당기고 뭐 위로 올려 내려요. 제가 기도가 막 나오더니까 주님 이거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거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거 일하다가 사고 나면 되겠습니까? 네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바뀌는 거예요. 일을 보게 되면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툭툭툭 치고 나갈 수 있는 것.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나타남으로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네. 열매가 없으면 성령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 직분자가 됐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떤 열매가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영인데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영이 통하냔 말이에요. 하다못해 무당도요, 귀신 받아야 통하는 거예요. 무당도 가짜가 많아요. 학습해가지고 그냥 무당인 척 하는 거. 그래서 사람 척 보고 그냥 알아서 둘러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무당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건 가짜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낼 때는 아까워. 봉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빠질까?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내 것을 드러내 헌신하는데 그것이 샘솟듯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게 하나님께서 더 부어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입니다. 귀신도 물론 영이지만 사람도 영이에요. 근데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어떻게 해요? 생명이 돼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6장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다시 영적인 존재가 뭘로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영성이 상실되게 되고요. 어떻게 돼요? 육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만 가지고도 아니요,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데, 뭐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제 조금 조직신학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좀 나누면요. 이게 성령을 받는 것에 있어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침례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좀 구별해야 돼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듭남은 말이죠,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의 영혼 속에 심은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데 뭐 카드로다가 결제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쇼핑몰에서 뭘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요, 영혼의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끗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영을 프레시하게 만드는 작업이 뭐예요? 성령 침례예요. 침례가 뭡니까? 물에 담그는 거잖아요. 뭘로 담갔어요? 성령에다 풍덩당.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거듭나고 성령의 기본 침례를 받은 자가 성령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면, 성령의 침례는 뭐예요? 첫 사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첫 사건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요, 성령의 침례는 신분의 변화, 거듭남의 변화라면 성령의 충만은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는 생명의 신분 변화입니다. 내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한 거예요. 도장을 팍 찍은 거예요. 이제는 넌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뭘로 나타난다?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로 오는 거예요? 내 정신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까지 나타나서, 뭐 이것이 막 뭘로 나타나요? 기도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방언이 나오고요.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안수할 때에 뭐가 나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에게 예수 이름을 명령했더니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은사를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제 내가 성령 침례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뭐합니까? 더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면서 뭐하는 거예요? 내 성품이 은혜로 바뀌는, 은혜로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좀 더 들어가면요, 성령 침례는 딱 한 번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나 물 침례는 두 번 받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그게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다 알아요.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당신의 그날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성령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저는 기억해요. 대대장 할 때, 가진 대대장을 할 때
전방 60km를 맡고 있는 그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가진교회 목사님이 오셔갖고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날 우리 찬양단을 만들어갖고 처음으로 찬양을 연주하는데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전방에도 찬양단을 만들게 해주세요. 군종병을 중심으로 찬양단이 만들어져서 30개 소초마다 다니면서 찬양으로 그들을 깨우게 해주세요. 그런데 악기들이 막 모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돕는 손길이 있어가지고 찬양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라는 찬양이 딱 울리는데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콧물이 말이죠. 비 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That day. 그날이 언제나. 제가 그날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한번 방언이 나오면 이게 그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상황 회의를 하다가도 방언으로 막 지시가 돼요. 바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나 물 침례는 한 번에 두 번 받지 않는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영적 생활에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한 단계씩 도약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말이죠.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항상 변화돼야 된다.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늘 상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구원과 관계가 있고요. 성령 충만은 생활과 관계가 있다. 성령 침례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변화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죄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 유혹과 말이죠. 답답한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며 능력에 이르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생활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성령 침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임의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간구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성령 침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죠. 도망자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 똥구멍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말이 어눌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 자락에서 가시덤불 사이에서 불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다가갈 때 말씀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200만에 가까운 유대 무리를 이끄는 이스라엘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의로 필요한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 알티튜드라고 했죠. 그 수준이 중요하다. 내가 내 상태가 중요하다.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때에 이런 성령의 침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택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구할 때에 더 큰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칠게요. 한 패턴이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는데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부산의 제일 큰 교회를 이뤘던 정필동 목사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목사예요.
그리고 그는 변함없이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큰 교회를 이뤘고 큰 한국의 참 영성인이 됐죠. 어려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령 받도록 그를 다듬어 줘야 돼. 그래야 성령이, 무디 목사 같은 경우 구원을 받고 말이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다니는 데마다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는 원래 구두수송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영국가 갖고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말을 몇 번 틀리나 보니까 한 설교에서 수백 번 틀리는 거야. 그러나 뭐가 나타나요? 그 은혜가 나타나니까 말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집회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한 노파가 말이죠, 노인이 물었어요. 옆구리를 찌르면서, 무디 목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흥 강사인데 성령을 당연히 받았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당연히 받았죠. 그리고 마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성령이 받았나? 그거 놓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성령이 강타했어요. 진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에서 떨어질 만큼 강력한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큰 목회자가 되고요, 미국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돼요. 대부분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대때에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럼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또 필리핀에 가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가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알게 하시고 성령 침례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심령이 깨끗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강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교역자실 공사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충성된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 종이 미션 트립을 나갑니다. 만보라우트론 교회에서 성령의 축제를 진행할 때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집회를 이끌게 하시고 그 교회에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이 확장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열방에 속한 아동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교사들도 축복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한 달 우리가 효도로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은사를 돌아보게 하시며 부부가 더욱 사랑하고 화목을 일깨우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